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아까 패밀리 투 패밀리 예배 드린 걸 보았는데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40년이 된 것 되었더라고요. 80년대에 처음 칼라 TV가 나오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에, 그 전에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집에 처음 칼라 TV가 들어왔을 때가 이제 8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흑백으로 시커먼 화면만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뭘 가져왔다고 코드를 딱 꽂고 안테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버튼을 딱 누르셨는데 칼라로 나오는 거예요. 만화도 칼라로 나오고, 그때 말은 칼라로 안 하고 총천연색으로 테레비 화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놀랐고, 와, 그 만화가 칼라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신났던지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저희 TV가 금성 골드스타, 금성사에서 나온 TV였는데 기가 막힌 광고 카피를 선보이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 났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 그래서 하이테크 TV라고 광고가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때 중고생 학생들을 부모로 자녀를 뒀던 그 부모님들이 이 카피를 참 좋아하셨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너 이놈아, 이 여름방학을 네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10년이 좌우돼. 이거 사, 놀지 말고 공부 좀 해. 그러면서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의 어떤 중요한 시기에 어떤 너의 행동이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많이 각 광고를 오용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른 맥락이지만 비슷한 더 확대된 말씀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두령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선거를 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정도를 걸어라, 밸런스를 잊지 말고 앞을 꼭 바라보고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죄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일당 천의 용사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리더들에게 말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기억나십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저주를 선포할 때는 너희들 축복을 먼저 선포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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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 북쪽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지어다. 그러면 북쪽에 이렇게 배정받은 지파의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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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화답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실로나 길갈이나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세겜 지역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눠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요점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라.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저쪽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쪽에 섬기던 그 신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을 공급해 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지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셉의 가족들 모두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고, 또 애굽 땅에 쭉 노예로 살다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끌어내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며 여호수아에게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관찰하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24장 원래는 1절부터 하는데 오늘 지면상 시간상 11절부터 저희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나오는 것이 지난 과거에 대한 기록인데요, 13절의 중에서 주어가
내가, 나는이라는 주어가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보면은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인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이삭을, 야곱을, 에서를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하게 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출애굽하는 우리 백성들 사이에 흑암을 두어서 바다로 이끌어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내가 몰아내게 해줬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내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왕보를 그들 앞에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거할 수 있게 해줬다. 전부 내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셨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신가? 때로는 제 교회에 이제 세가족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또 말씀이 좋아서 혹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주차장이 넓어서 밥이 맛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이 여기 서브디비전 옆집 사람이 다녀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속으로 저렇게 웃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고요. 속으로 이렇게 미소를 져요. 당신은 본인이 선택해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단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바로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이곳에 오셨든지 혹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든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You are the boss. 당신이 보스예요. 보스가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 뿐이에요. 때론 내가 모르면서도 그걸 따라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주어로 등장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먹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였다, 내가 먹여 살렸다, 내가 보호했다라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자꾸만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요즘도 장례가 이렇게 쭉 나는데요.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고 유가족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장례식장에 그 비디오 짤막한 고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영상들을 만들어서 주로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뷰잉을 하는 동안. 저는 예배 집례를 다 마치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그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참 슬픈 날이고 그런데도 너무 흐뭇해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좋아져요. 비록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이분 때로는 임종회 때 병상에서 너무 힘없고 초라한 모습이거나 또 이렇게 관에 누워져 있지만 창백한 모습으로 있는 이 집사님 또 여집사님이 참 과거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화면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군복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 어떤 분은 한창 때 나팔바지 훌덕거리면서 장발을 이렇게 하고 두꺼운 선글라스 안경이나 아니면 잠자리 안경이만 전용력 쓰던 거, 이거 커다란 거, 이런 거 쓰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쪽에 넘어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가업을 일으키고 또 없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미국 며느리도 데려오고 미국 사위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유가족들이 옆에 있게 되는 그 모습을 영상 속에서 이렇게 착 보게 되면서 이분이 이런 과거를 이런 여정으로 살아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한 분도 만만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만만치 않은 분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그냥 한국에서 거의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남 못지않게 그냥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세요. 대부분 다. 그런데 당신들의 꿈이 더 큰 거예요. 그 땅에만 있기에는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성취할 수 있는 꿈이
그 꿈을 다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뛰쳐나온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와서도 이 말도 안 통하는데 이를 악물고 여기서 사업을 일으키고 투잡을 뛰면서 맨주먹으로 오늘의 삶을 이뤄내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주어를 다르게 이 문장을 바꿔보면, 내가 내게 자식들을 주었노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노라, 내가 너희 대적들을 몰아냈고 멸절시켰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노라,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맡겼노라, 그리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두었노라. 왕벌은 두려움을 끼쳤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끼쳐서 그들을 굴복하게 했다. 또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을 주었고 수고하지 않은 좋은 것들을 먹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제가 어제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우리 당회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루어줬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유하게 잘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다 자신이 이루었을까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했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 물건을 발명한 사람이 있겠죠. 그 물건을 유통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물건을 사준 고객이 있었겠죠. 나 혼자 이 모든 부를 이룬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그들의 덕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택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택이 있어요. 나 자신을 만들어주시고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은택의 공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았더라면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 이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곳에 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모든 은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당신의 어깨 뒤에 서서 당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한 가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Choose your boss, choose your master today.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소개했어요. 자, 이게 팩트야. 너희들이 지나온 날들이 이래. 이동안 하나님이 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는지 잘 들었지?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볼 때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때로는 기쁜 순간도 있었어요. 많은 업다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진들을 쫙 펼쳐놓고 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볼 때, 과거에는 내 지나온 과거들이 해석되어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다시요. 지나온 날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너부러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쫙 깨어지는 것을, 내 과거가 해석되는 것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나의 모난 성품을 다스리시려고, 바꾸시려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만 찾게 하시려고 그런 역경을 주셨구나. 그때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게 하고 그런 위치에 가도록 나를 이끄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혹은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전혀 관심 없던 어떤 것을 공부하게 하고, 또는 어떤 기술을 익히게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동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그때는 왜 그것을 배워야 했는지, 거기를 가야만 했는지, 그것을 공부해야만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쓰이게 되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를 그때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때 연단시키셔서 바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나의 과거가 해석되는 순간이 딱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쭉 설명하며 바로 그 모든 순간들이 너희들을 주 안에서 연단시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나라를
전 세계 모델이 되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건설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과거가 왜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 전체를 말하는 거죠.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쪼가리 마음에 쪼가리만 드린 분이 계십니까? 씹다 남은 껌처럼 내 인생의 별 불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쪼가리만 하나님께 드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전체를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혼합주의적인 혹은 다원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지 말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은 누더기 진리를 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자들, 아내들 보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치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의자가 2개 있는데 적당히 가운데 앉아보세요. 걸쳐가지고 궁뎅이 한 짝씩 걸쳐가지고 가운데 앉아보세요. 그게 안전하겠습니까? 더 쉽게 넘어져요. 물 반, 육지 반 걸치고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세상 가서 마음껏 노세요. 그냥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즐기세요. 근데 반은 거기가 있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든다고 교회도 잠깐 들어와 있고 이러면 인생이 저쪽도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적당히 미치지 마시고 완전히 미치시기 바랍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쪼가리 마음만 들이지 말고 삶을 올인하세요. 삶을 올인하면 그분이 다 커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을 할 때,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맞다면, 이분이 진정한 신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아니라면 포기해라. 둘 중에 중간에 서 있지 말고 편을 들으래. 어느 한쪽을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Choose your master. 마스터를 선택하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주변에 그렇게 피해를 입는 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동성인데 결혼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결혼하는 거 아닌데 짐짓 그렇게 가장하고 그 제과점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가지고는 사장님한테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케이크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알았으냐고 만들어주는데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가정의 정의는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이거는 내가 믿는 가정의 정의가 아니다. 거기에 나는 내 비즈니스, 내 기술로 그것을 만들 수 없고 이 결혼식은 내가 축복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고발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가게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그런 분들이 교회로 찾아오세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주례 좀,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성경을 진리 그대로 믿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가정의 정의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믿는 가정의 정의는 이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것이 가정이고 그래야만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또 막 문을 닫거나 이것 때문에 소송으로 한참 불려나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진리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시대가 흘러간다고 그게 politically correct하다고 많은 사람이 그걸 믿는다고 혹은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다고 주법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견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하나님과 재물, 또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함께 인용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사화 복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따라오고, 비진리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면 우리는 죽음과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15절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섬겨라 하고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It's up to you, 결정하기에 나름이다, 당신들이 선택하기에 나름이다.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그가 나를 따라오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실 때 혹은 연애할 때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큼 여자분이 내게 그 사랑을 아직은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멱살 잡고 불러와가지고 나를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5초 안에 답해 이러면서 윽박을 지르나요? 윽박 지른다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안타깝지만, 나는 마음이 조바심이 나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의 마음을 동할 때까지,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녀의 눈에 내 좋은 모습이 보이게 될 때까지, 그의 마음에 사랑이 싹틀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vulnerable하게 만듭니다.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배신당할 각오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 아닌 다른 존재를 선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 위험까지도, 모욕까지도, 그 위기까지도 감수하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밖에 사랑하지 못하게 이거 딱 가려놓지 않고 왜 다 펼쳐놔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미숙한 사람은 자유와 선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는 대로 다 같이 흘러가며 살기를 원해요. 남들 주는 대로 다 먹고 사라지는 대로 살고 흘러가는 대로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앞에 이러한 길이 두 길이 놓여 있는데 이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면 내게 순종하면 이러이러라는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러저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Choose, you choose. 이 두 개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벌써 30년 전에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 저는 한 50년 전에 선택했습니다. 이미. 걱정 마세요. 이미 선택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선택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일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듭거듭 결단하며 나아가야만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지금 원래 선택 안 한 사람과 똑같은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새롭게 다시 헌신해야만 하는 거죠. 언약을 갱신해야만 해요. 뭐 집어 계약하듯이 한 2년 뒤에 계약하고 뭐 5년 뒤에 계약하고 그러면 그 사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점점점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귀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떠밀려가요. 세상에 그냥 떠밀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제목을 조금 더 모디파이를 하면 순간의 선택들이 모아져서 영생을 좌우합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일, 모레 매일 아침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 가운데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모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영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이기에 우리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자자손손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고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더 이상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19절 바로 앞에 16, 17, 18절에 여호수아가 15절에 너희를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16, 17, 18절에 서로 화답하면서 아니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것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겁니다. 우리 다른 섬기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것 맞습니다 라고 거듭 고백을 하는데 19절에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그냥 깎아버립니다. 그냥. 아주 기를 팍 죽여버려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You can't. 당신들은 그렇게 못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 당신은 말하고 약속하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당신들에게 없어요, 이 사람들아 하면서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한눈을 팔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못 견뎌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큰일 나게 된다.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딴 데 바라볼 거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오게 되는데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의 표현에 카노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열심을 뜻하는 킨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나눠보면 같은 카노라는 단어가 두 개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선망적인 시샘, envy에 해당돼요. I envy you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떤 타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참 잘 불러요.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목소리가 좋았으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으면, 누가 너무 영화 배우처럼 아름답고 막 키도 크고 그래요. 나도 저렇게 나의 외모도 저렇게 키도 크고 얼굴이 예뻤으면 어깨가 탁 부러지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부러워하는 거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막 목걸이, 뭐 비싼 시계, 차 이런 걸 내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envy한다 그러죠.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나의 열정.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말이에요. 내가 결핍된 거를 남이 갖고 있을 때 I envy you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있는데 두 번째 건 뭐냐면 경계하는 질투예요. 경계적인 질투. 막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미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손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 떠나가져 가. 그리고 다른 제3자에게 계속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거 내 건데 이게 자꾸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jealousy,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소유가 있는 것을 남에게 뺏길까 봐 염려하는 마음, 제3자가 개입이 돼요.
아까 envy는 내가 그냥 단 사람 걸 부러워하는 거, 내가 없는 걸 부러워하는 거고, jealous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남에게 그것이 빼앗길까봐 자꾸 염려하는,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이게 질투, jealous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를 바라보고 다른 신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근데 이 질투하는 것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참 기분이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질투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질투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면 우리 남자분들은 그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한번 앞에 이렇게 막 늘씬한 여자분이 막 뭐 핫팬츠 입고 막 머리 확 휘날리면서 운동하는 사람 지나가면 오 하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쫙 쳐다보면, 근데 여자분이 아내가 보거나 말거나 뭐 아주 핸드폰하고 있고 이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 남자가 어찌하가 누구를 쳐다보고 아무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런데 오 하고 바라보는데 막 허벅지를 확 꼬집거나 그냥 막 정신 차리라고 막 한 대 날라오고, 어딜 보는 거야 어딜, 그러면서 막 아내가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은 나를 독점하고 싶은데, 나와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딴 생각하고 딴 데 보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뭐 여자분들도 막 또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남편이 들으라고 하듯이, 와 현빈 정말 최고야, 막 공유, 막 어깨선이 살아있어, 막 키가 저 정도는 돼야지, 막 허우대가 너무 멀쩡해, 옷이 핏이 사네, 막 이러면서 자꾸 칭찬을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을 탁 넣는다든지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든지 갑자기 한두 시간 말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도 좋아하는 배우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 맞불을 놓으면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누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신대요.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70억, 80억이 되는 인구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내가 딴 데 쳐다보는 게 그렇게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게 얼마나, 사실 그 사랑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그렇게 질투해 하시면서 그렇게 지독한 사랑으로 나를 품기를 원하시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가 오늘 나 봤다, 제가 오늘 나 봤네,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기도하네, 그러면서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지독한 사랑에 반의 100만 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여서 자꾸만 딴 한눈을 판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돈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쾌락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놀거리 즐길거리만 찾지, 하나님을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너 모르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만한 사랑의 만큼을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구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만 그래도 섬기겠다고 다짐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노라고 다짐을 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재헌신을 기념해서 26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이 백성들을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2일 후에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일대기잖아요. 시작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사실 돌아보면 그의 인생 같은 드라마가 없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자유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밖에 본 것도 노예밖에 없고 자기는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들어보니 언젠가는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 좋은 어르신들은 그 얘기를 하고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죽었던 요셉 총리도 그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수종을 들며 보좌관으로서 열심히 섬길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목격했어요. 자기 동시대에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그 기억이 있어요. 시내산 밑에서 오만 난리치는 사람들을 다 보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좋은 리포트를 했는데 나머지 10사람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배신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하던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전쟁을 거치고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믿음의 위산을 다 남겨놓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죽고 그와 함께 생존했었던 장로들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그 후손들에게는 체험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술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로 들어오고 여리고성은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지는 이 놀라운 신앙의 기적과 승리의 경험이 자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체험신앙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가득 채운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 때에만 끝인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생활하면, 편안하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시큐어한 존, 세이프티 존에만 남아 있으면 절대로 부족함 가운데 그리고 위험한 가운데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나의 힘을 넘어가는 신앙의 모험을 감수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를 내몰고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만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아울리치 가고 전도하고 해외에 선교를 가고 봉사활동을 나가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면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살아있는 신앙, 그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32절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리스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처음 이집트에 홀로 팔려서 내려와서 감옥에 종으로 지내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꿈 해몽을 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 이제 국무총리가 돼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족을 70여 명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가뭄을 피해 살아남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꼭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때가 되면 4대 만에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끄집어 내오게 될 거라는 예언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그는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대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는요,
애굽의 많은, 이집트의 많은 고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라로 싸졌을 거예요. 2겹, 3겹으로 미라 싸졌다고 그러고요. 고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석관에 또 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거나 죽음을 애도한 일을 금하면서 반드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어요. 그 비하인드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아브라함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00년 만에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주라 라고 요셉은 유언을 내렸던 거예요. 그 유언이 400년 만에 성취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그 유고를 다 이고 지고 와서 이 세겜 땅에 그를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이 12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셉이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묻어줘라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겨줬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모든 공동체에게 다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로 이어지는 믿음의 열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날들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지 반드시 지난 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게 자식을 줬고 대적을 몰아내었고 내 앞서 왕보를 보내줬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또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바로 섬길 자를 택하라, 또한 내일도 반드시 섬길 자를 택하라,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투에 상하는 사랑을 우리는 보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참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새롭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은 말씀의 도전과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짓지 않은 곳에서 머물며 내가 수고하여 만들지 않은 소산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결정합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섬기기로, 따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내가 보답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계속해서 딴 곳을 바라보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녹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된 생각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고집스러운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구주로, 그리고 마스터로,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